같이 한 마음으로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됩니까? 구약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맥이 있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6절 말씀에도요,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광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지금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뱀에 물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원망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겼던 모든 걸 하나님은 다 걷어가세요. 여러분, 햇빛 우리는 당연하게 받았죠.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공기 다 당연히 받았죠.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은 불뱀 물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던 그 손을 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떼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당연한 것들은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를 인도해요. 그 광대고 위험한 광야에 있었지.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이 있어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이 5절과 6절 말씀처럼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내 안에 원망이 있지는 않은가? 불평이 있지는 않은가? 안에 화와 분노와 감사를 모르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12절 말씀처럼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것은 면밀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은가 면밀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있다면 깊이 영적인 근심으로 들어가십시오.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근심도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로 근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사업장을 조금 더 늘려볼까? 그래, 건강 근심 많이 하죠. 그래, 이런 근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근심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그다지 크게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영적 근심입니다. 영적 근심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 무엇을 심각하게 다루고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가? 원망하면 진짜 죽는 거야? 원망이 그렇게 크나큰 죄악이었어 라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근심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을 하면 죽음으로 다스리는데
이렇게 대적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화와 분노, 불평이 이렇게도 심각한 문제입니까? 라고 깊이 근심하셔야 돼요. 깊이 근심할수록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이라는 불순물, 대적이라는 불순물, 화와 분노라는 불평이라는 불순물, 욕심이라는 불순물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수면 위로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수면이 올라온 그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 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불순물 철저히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에게 원망하였더니 하나님 불뱀을 보냈어요. 이들이 원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 백성이 여러분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이 목전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을 여러분 거쳐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너희들 나의 영토로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아닙니다. 당신의 길만 내주시고 우리는 조용히 지나만 갈 것입니다. 안 돼, 들어오지 못해. 그럼 이제 우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홍해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40년 동안 돌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단이, 고난이 상처로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가시를 꺾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겁니다. 인간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고난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꼿꼿지지를 않아요. 아주 자만합니다. 아주 마음이 높아집니다. 우리 안에는 공로를 내셉니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불평한 것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안아서 인도하셨죠.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수만 번 고백했어요. 은혜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고백했어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럼 은혜로 고백했다라면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한번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회하려고 하자 마음이 상했어요. 충분히 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40년 동안 이렇게 강야를 돌고 왔는데 이제 눈앞에 이제 건너만 가면 되는데 또 우회하려고 하니까 홍해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주님 너무 속상해요. 주님 너무 속상해요. 화가 나요. 주님 너무 속상해요. 알아. 너 마음 알아. 그러나 그때 40년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바로 그때 순교를 하는 겁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선하게 인도하셨지.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넣으라 하면은 그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합니다. 사랑한 내 딸아, 사랑한 내 아들아, 너의 생각을 나에게 좀 내어주지 않으려? 너의 감정을, 그때 그 너의 감정을, 그때 너의 계획을, 그때 지금 너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좀 나를 위해서 순교해 주지 않으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순교의 시간을 받으면서 상급신호 바꿔주시고, 우리 사실을 한번 말해봅시다. 아버지 뜻이 온전하죠. 아버지 뜻이 완벽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받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해. 맞습니다. 지금 그들이 에돔 땅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들은 전쟁할 힘이 없어요. 그들은 출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조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에돔 땅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고 물질 낭비할 필요 없어서 내가 진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빠르게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우회하라는 것이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까지 주고 싶어서 가나안 땅이 차지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모두 각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업장, 일터, 일단 자녀를 키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뿐이고, 그 모든 걸 우리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해서 통장 들고 여러분 천국에 갑니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큰 사업장을 했어요 라고 여러분 물질 가지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집문서 가지고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믿음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상급신앙 되라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으려, 너의 생각을 순교해 주지 않으려, 너의 감정을, 너의 뜻을 나 하나 믿고 한번 내려놓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 보시고, 그때 기뻐함으로 영광 올려드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앙생활에 승리를 했다면 여러분,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갖가지 문제, 연단,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 아픔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붙잡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붙잡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슬프죠. 맞아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도 아픔이지만 여러분 자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난 너가 아프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고 여러분들이 참 아픈 행동을 했었을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지나친 말, 욕을 했거나 아니면 발로 걷어찼거나 물건을 던졌거나 때렸거나, 또한 여러 가지 말로 지저분한 말을 다 쏟아냈을 때 여러분 가슴은 그냥 다 난자되어 있는 거예요. 아프죠. 우리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여러분도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지금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말을 좀 듣고 계셨어요. 5절 말씀에 보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지금까지 모든 살았던 삶을 다 뒤집어 버리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 아프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망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을 막아주시고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나 교만한지, 어찌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나 교만한 나인지 주님께 붙잡혀 못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입을 틀어 막아주셨는데, 주님께서 내 결정을, 내 손을, 내 마음을 잡아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 붙들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0번 만번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었어.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그 말을 내뱉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엎드려지면 하나님은 참 축복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붙잡힘을 받아야 돼요.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죄의 자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고. 왜냐하면 원망에는 대가가 와요. 원망에는 대가가 옵니다. 불뱀이 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이 원망에는 대가가 오는데 내가 또 그 죄를 짓네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때 엎드려진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라는 시간에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직면한 시간이에요. 내 안에 이런 불순물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내 안에는 이런 거만과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이기심과 이런 대적이 있었구나. 내 안에는 무슨 화와 분노가 꽈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었구나. 드러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기시면 축복이지만 만약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면밀하게 깊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이런 나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나입니다.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40년 동안 은혜를 받아도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을 보았어도 그 만나를 향해서, 정말 그 은혜를 향해서 하찮게 여기는 나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나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덕규 씨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침례교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하덕규 목사님이 과거 그가 지었던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노래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후에 지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는 그런 시를 작시를 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인기를 얻고 너무 공허하고 우울해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삶을 정리하러 가는 그 찰나에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를 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들이 앉았다가 날아가고 앉았다 날아가는데 유독 한 나무에는 새가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 나무에는 새가 앉지를 못하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가시가 너무 많아서 새가 앉으려고 다가가다가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났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 바로 이런 나, 이런 뾰족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내가 찔렀던 그 가시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고, 내가 깊숙이 찔른 그 가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피를 흘려주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연년 이런 고백을 좀 하더라고요. 참 내 안에는 나가 많다라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힘을 얻지 못해 지치고 피곤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줘 돌아서게 하는 나, 어둠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나, 교만한 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광야는 오늘처럼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사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한 나를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 이렇게 욕심이 참 많고 원망이 참 많고 은혜를 모르는 그런 나를 직면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꺾으셔야 돼요. 벗기셔야 되는 겁니다.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안을 수가 없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오늘 그가 어떤 말까지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무슨 말까지 합니까? 하찮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 지어 이 죄는 어찌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면 죽음이 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환하게 웃으면서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주를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망했구나. 네, 원망했어요. 또 대적했구나. 네, 또 대적했어요. 지금 오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이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뾰족뾰족한 가시, 여러분, 그 어둠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깊숙이 박혀있는 이 원망, 불평, 대적,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께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천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의 은혜 아니어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 한 번 더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주님께 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원망했던 나, 은혜를 몰랐던 나, 지독한 나, 욕심 많은 나를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사 놋뱀을 보라는 겁니다. 역시 놋뱀의 상징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원망했던 나 때문에, 교만한 나 때문에, 대적한 나 때문에, 지독한 나 때문에 예수님은 들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9절 말씀도 동일하죠. 여러분,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난 많이 물렸어요,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아닙니다. 성화는 되어져가는 과정이지만 칭이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내가 바라본 즉 살아나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 있습니까? 모두 살더라. 우리 지금 조건 달지 않아요. 너는 너무 많이 원망했으니까 너는 나중에 너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너는 좀 더 아파봐야 돼, 너는 좀 물려봐야 돼 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이 은혜 앞에서 엎드리기만 하면, 이 은혜 앞에서 붙잡힘만 받으면, 붙들만 받으면 살아납니다. 모두 살더라. 매 순간순간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원망하셨습니까? 불뱀 와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때론 마음이 상한 일 있어도 지금 그때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해요. 왜 마음이 상했어?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상할 일 아니잖아. 그 상할 일 아니잖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할 시간 없어요. 불평할 시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을 건네줍니다.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너뱀을 찾아보지 못해 살더란 것처럼 장대 위에 누구나 다 그 너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장대를 높이 올립시다.